지난번에 설교를 다 못 끝내고 뭐 기절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은 성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설교 들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설교자는 늘 항상 걱정입니다. 주일이 지나가면은 월요일 날부터 설교 제목을 뭘로 하면은 좋을까 벌써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뒤지고 또 찬송을 뒤지고 무슨 제목이 좋을까 이렇게 하여서 마침내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일주일 전에 오늘 설교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야 2시 반인데 예배가 뭐 그렇게 빨리 가느냐. 그래서 주일날이라서 차가 많이 밀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니까 아직 아들이 출발하였어요. 그래서 무슨 총회에서 하는 일이 왜 주일날 오후에 모임을 있게 하느냐 하니까 이것은 총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개인 교회에서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그 말 끝에 개인 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총회의 승인을 받았을 거고 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면은 주일날을 비켜서 월요일날 뭐 오전 11시라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주일날 하느냐. 그래서 생각에 뭐 부교역자나 원로 목사가 있는 교회에는 설교를 맡기고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그날 설교를 누구가 하나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경북로회 세 교회가 참석한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또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이야기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너무 오래 하면은 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말씀 속에 무려 51회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핸드폰에 손난의 성경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보았더니 51번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영생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 기록을 했으면 되는데 왜 하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 빠뜨렸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 외에는 이 말씀을 하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말씀을 하신 이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외에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비슷하게 영생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극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극락이 어떤 세계인지 저는 찾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여리고 강도 사건도 나타나지고 있지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정신을 잃고 문매를 맞고 길가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첫 번째 강도를 만난 후에 첫 번째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 옆에 쓰러져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아이고 내가 갈 길도 멀고 또 바쁘니까 도와줄 수 없다. 속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가 지나갔느냐 하면은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인 역시도 앞서 제사장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에 유대인들의 행동에 개같이 취급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같이 여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이 사람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서 가까운 주막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주면서 돈을 얼마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봐주고 치료해 달라. 내가 볼일을 보고 오다가 돈이 더 들면은 그 돈까지 내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맡기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세 사람 사건 속에서 마지막 사람인 사마리아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그 생명을 구해 줬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 혹은 레위인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인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구해준 사건을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제가 할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다 잘하시네요. 은혜가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탈피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게 되게 되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겨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졌을 때에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하면은 영생의 나라는 어떤 나라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나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경에 나타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여서 그곳에 참여할 줄 압니다. 완전히 해방된 삶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생했으니까 자유도 있고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이며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글 기술사인 레이커 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2045년이 되면은 영생에 가능한 단계에 이른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단의 말입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이단들이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다 맞았습니까? 한 사건도 맞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쁜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7가지 귀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7가지 귀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7가지 귀신이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까? 또 그 귀신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귀신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귀신이요, 자만하는 사람이요, 권위만 세우는 사람이요, 태만한 사람이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요, 사치만 부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7가지 귀신이 내 안에, 내 생활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새롭고 영속적인 관계에 들어갔을 때에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행하며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 속에 살던 영혼, 영생과 강명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정말 몇 사람이나 될까 싶습니다.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은 천국은 나의 것이다.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탄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이 어디냐? 그래서 찾아갔지요. 그래서 돌문을 열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열린 무덤 문 밖으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볼 수가 없지만은 나사로의 무덤이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것이지요. 천으로 몸을 동이고 머리를 싸매고 해서 얼굴은 볼 수가 없지만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라고 하는 얼굴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열대지방입니다. 나흘이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영생하는 그러한 축복을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늙어서 죽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 세상살이지만은 혹은 자연사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를 통하여 죽음이 오고 또한 타살을 통하여 죽음이 온 이러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 한 절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118장 20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영생하는 사람이 이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문을 열고 저나 여러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죄인이고 종인 부족한 것이 이 시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